오스카 와일드가 하나님께 I'm nothing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드림걸리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I'm nothing, I'm nothing, nothing 막 그러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사랑 앞에서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약간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고 느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인생에 정말 불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잉여 인간이구나. 그럼 그러한 순간 여러분 느낀 적 있으세요? 그때 우리는 I'm nothing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I'm nothing. 믿음의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다시 아브람 시리즈 다시 돌아왔는데요. 올해 안에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뭐 다시 리마인드하고 막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왕, 또 하늘에 속한 왕, 그리고 전쟁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오는 장면을 우리가 또한 14장에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15장을 나누는데 이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한 후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친히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분께 10의 1조를 드려요. 전쟁의 승리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드린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여러분의 그 심연에 있는 여러분의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여러분의 심연 깊이 있는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예요. 상황 때문에 그에게 겪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14장을 보면요, 룻을 구출해 오잖아요. 북방의 그 네 왕이 남방의 5 왕이 이끄는 그 영토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백성들을 끌고 가요. 자신의 땅으로 북방 지역으로 다시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조카 롯이 잡혀가요. 그래서 자신의 가신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어떠한 종들 중에 314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러 달려들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롯을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북방의 네 왕으로부터 롯을 구출하긴 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고작 314명의 족속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 북방의 네 왕이요 다시 남방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남방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공격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이 작은 족속일 뿐인 314명의 아브라함 가족은요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북방의 네 왕이 자신들을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불안이 있어요.
두 번째 불안은요, 아브라함이 그 내면 안에 있었던 불안이 하나님을 따를 때부터, 믿음의 길을 걸을 때부터 그 내면 가운데 잠재되어 있던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는요,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하란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여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부터, 믿음의 길을 거는 그 순간부터 나아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목적지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그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라 말씀하시면 그 땅은 이제 아직도 여전히 내 땅이 아니에요. 언제 내 땅이 될지도 유언해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별과 같이, 많은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너로부터 이루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요원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길을 따랐던 그 시작으로부터 아브라함 내면에는요, 불안이 있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불안이 아브라함 가운데 자신의 독백으로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산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으로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현실은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요, 현실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요원해요. 그의 내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실제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내 눈으로 내 자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면의 불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가 2절 말씀에서 고백한 내용을요, 사실은 조금 더 히브리어 원어로 의역하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 없이 가고 있다. 나는 자식 없이 지금 세월만 흐르고 있다. 나이를 먹고 있다. 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대 시대, 아마 여러분 조선 시대를 떠올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어느 시대에나, 뭐 오늘날에는 딸이 저는 더 좋아요, 아들보다. 대를 이지 않아도 돼요. 저는 저의 대에서 끊어도 돼요. 저 3대 독자거든요. 네. 뭐 과거에는 군대를 안 간다는데 저는 3대 독자에도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갔는데 3대 독자 손 들어봐. 그러니까 손을 몇 명 안 돼요. 5명밖에 안 되는데 4대 독자 손 들어봐. 그러니까 또 한 명이 있어요. 5대 독자 손 들어봐. 없어요. 3대 독자 너희 되게 불쌍하다. 시대를 잘 못 만났다고 생각해. 너희가 한 20-3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군대 안 왔을 텐데 오늘날은 그런 법이 없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러는데 그냥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뭐 후계를 이은다 뭐 이런 개념 솔직히 많이 이제 약화됐잖아요. 저는 솔직히 아들보다 딸이 더 좋아요. 아들과 있을 땐 그런 얘기해. 너가 제일 좋아 그러죠. 아들 너무 좋죠. 아들 너무 좋아요. 아들 저를 닮아가지고 미쳐버리겠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수치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는 행위를 수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수치를 당할 때, 벌거벗어질 때 여러분 어때요? 모멸감을 느끼죠. 인간의 아주 깊은 심리 가운데 수치와 모멸, 굉장히 사실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와 모멸에 관련된 심리학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수치와 이 모멸감, 트라우마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내면 가운데. 근데 고대 시대는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벌거벗은 것 같아요. 수치와 모멸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고독스러워요. 왜? 아무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위로받을 수도 없어요. 왜?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고독하죠.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관홍상제라는 것이 있어요. 유교 문화 가운데 관홍상제, 관혼상제, 사례라고 불러요. 이제 성인이 된 관례를 말해요. 혼인식, 혼례를 말해요. 그리고 또 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네, 그 장례, 그렇죠? 장례 상 얘기하고요. 제는 제례, 제사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혼상제가 사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조선이 태어나면 이 사례를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사례를 다 겪어야 돼요. 근데 이 사례를 겪지 않고 죽게 되면요, 그래서 비명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이 맺힌다 그래요. 원한이 맺힌다 그래요. 그래서요, 처녀 귀신이 왜 처녀 귀신인지 아세요? 한이 맺혀서 죽어서 그래요. 그게 우리 유교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이 스며들어서 한이 맺히게 되면 가뭄이 일기도 하고요, 한 가문에 저주가 흘러넘치기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한이 맺힌 영혼들을 달래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한이 맺히고 수치를 느끼고 모멸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것부터 지금 고독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독하고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하여튼 복의 근원이 되겠다가 말씀하신,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복덩어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영적인 자손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실이 요원하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뭔가 승승장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여러분 리더들 보세요. 리더들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또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 리더들이잖아요. 그죠? 뭐 직장 취업 안 하고 뭐 대학원 다니지 않고 대학 다니지 않는데 그냥 리더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리더들 중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리더를 못하게 하죠. 성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들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현실 가운데 요원해요. 그럼 좌절하죠. 수치심 느끼지 않아요? GBS 하는데 우리 조원들은 대기업이 다 취업이 됐어요. 리더만 지금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고시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저한테 그런 면담을 해요. 리더들이. 내가 이 조원들한테, 우리 조원들한테 말씀으로 가르쳐도 되는지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다라는 말을 해요. 영적인 권위로 말씀 가르칠 수 있는데 현실은 나는 루저 같으니까 조원들한테 말씀을 거르칠 권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수치와 어떠한 이러한 고독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끔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나만 루저 되는 거 아닌가? 나만 내 인생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그런 캥거루 자식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2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도대체 주님께서 나한테 후계자 주신다고 했는데 그 주의 상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은 이 모양인데 지금 그 한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직역해보면 그래요. 도대체 주의 상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내적인 불안이 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적인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어요. 뭐 심리 정서적으로 어린아이가 유아기 시대에 부모님과 어머니와의 그 애착 관계를 통해서 불안정, 안정 애착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여러분 나이가 들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심리적, 정서적인 어떤 불안들이 있잖아요. 관계적인 불안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헤어짐을 당하면 어떡하지? 실현당하면 어떡하지? 내 친한 친구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을 때 이 관계가 악화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진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제가 60대 때까지 대학원만 맡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60 먹은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미래는요. 그럼 여러분 듣겠어요? 저도 사실 미래와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불안이 있죠. 근데 이러한 불안들은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불안과 연관이 있어요. 어떤 불안이냐? 우린 존재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게 미래와 진로와 관련된 우리의 불안의 질문들이죠. 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상태로. 그럼 직장 취업해서도 앞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왜 취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생존 자체가 존재에 대한 고민이란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밖에서 계속 막 시위하는 사람들, 정치가 종교인 사람들조차도요, 그들 죽음 이후에 대해서 궁금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고요. 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불안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마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 내가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가 전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불안해하잖아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존재에 대한 불안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연관된 불안들을 계속해서 촉발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불안들, 그들은 불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불안을 안고 산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나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세요라고 주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불안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견고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I'm nothing의 과정이에요. I'm nothing. 인간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설 때 불안을 느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극복할 수 없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 난 평생 이 우울증을 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직장 생활 하지만 이 직장 생활 하는 것조차도 예전에는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직장 취업하고 나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가정을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은 그냥 헬조선 그 자체구나.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 가운데 우리는 산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안 가운데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I'm nothing인 과정 가운데 설 때 반드시 불안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 I'm nothing의 과정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견고한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 자체가 없는 상태, 결단코 없는 상태가 믿음이 견고한 상태,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불안이 사라진 상태,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불안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에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불안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세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요. 믿음은요, 불안이 사라지고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우리 내면의 불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불안에 떠는,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이자 지극히 큰 상급이다. 1절 말씀에서 주님은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자 너의 큰 상급이야. 주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요,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다시 기억하도록 다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 이룰 거야. 내가 너와 그 약속 믿은 거 난 기억하고 있어.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거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떠는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언약, 그와의 맺어진,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약속은 주세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약속을 주셨지만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관계에서 중대한 위반이에요. 여러분, 약속했는데 약속했어, 나 기억하지, 내가 이룰 거야.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돈 금전 거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도영이한테 돈을 빌렸어요. 2천만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아니다, 격이 없다. 도영이가 저한테 2천만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빌렸는데 도영이가 저한테 돈을 상환한 날짜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도영이한테 얘기하죠. 도영아, 상환한 날짜가 지났는데 왜 갚지 않니?
제가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요. 제가 한 달 있다가 제가 꼭 갚을게요. 한 달 언제? 한 달 있다가 11월 2일 날 반드시 그 날짜에 딱 갚을게요. 약속을 했어요 또. 근데 11월 2일이 됐는데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또 도영이 찾아가겠죠. 도영아, 돈이 아직 입금이 안 됐구나. 2천만 원 언제 줄 거니? 이자는 없어도 되는데 원금만이라도 갚으렴.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제가 12월 1일까지는 반드시 상환할게요. 갚을게요. 12월 1일까지 갚질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고발을 하겠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 2천만 원 너무 중요하니까요. 제 2천만 원 얻으려고 신고하겠죠.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법정에 서라고 이제 오겠죠. 여러분, 왜 고발을 해요? 고소 고발을 해요?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상 가장 문명화를 이룬 국가가 어느 국가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왜요? 로마 제국은 법을 완성한 나라예요. 이 법이 온 세계와 문명화된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 영향을 미쳤어요. 로마 하면 건축, 법, 그래요. 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완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문명화된 사회, 법치 국가에 살았던 사상가였던 키케로, 영어로는 시세로라고 하는데, 이 시세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왜 그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 기억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인간은 법을 지키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 그렇죠?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인간이죠. 선한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인간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사회는요, 문명화되어 있어요. 문명화되어 있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법치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법적인 효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위법을 행하면 용서해줘. 이건 법치 국가가 아니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에 의해서 모든 어떠한 위법을 행할 때는요, 그 위법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받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명화된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이게 우리 모두가 동의할 만한 사실 아닙니까? 동의할 만한 너무나 중요한 미덕이자 가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지금 막 진영 간에 막 혼란이 있는 거죠, 그죠? 저도 어느 한 편에 섰어요. 네, 어느 한 편에 있습니다. 저도 손 빨고 있지 않아요. 저도 어느 진영에 속해 있어요. 저는 그 논문 제1저자가 너무 짜증이 나요. 저로서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 왜요? 법이라고 항상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난 거죠. 근데 이게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신앙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1년 동안 기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없겠지만.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실하게 그 바램, 기도의 제목들을 성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그 바램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배신감 느끼죠. 누구에게 배신감 느껴요? 나 자신에게 배신감. 너 실망했어! 막 그래요 저한테? 여러분 자신에게?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은요, 죄악된 본성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누구를 찾을까? 부모님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죠.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냐. 저도 그러한 과정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나님께 막 삿대질했어요. 막 삿대질 막 했다고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니까. 왜요? 위반했다라는 거죠. 당신이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 위반했어요. 내 기도에 응답 안 했어요. 지금 내 상황이 그래서 망하게 됐어요. 실패하게 됐어요. I'm nothing의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진짜 저주했어요 제가. 표정이 되게 똥 씹은 얼굴로 이래요. 저는 그러한 성도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암이라고 한 질병 가운데 죽음의 그러한 경계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어떤 성도는요, 자신이 두려웠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I'm nothing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죠. 그리고 그 불평불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아. 내 기도에 전혀 들어주시는 않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존재한다는 들 당신 내 삶과 전혀 연관이 없는 신이야. 난 당신과 인연을 끊겠어. 관계를 끊겠어. 그리고 하나님과 등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길 때예요. 그런데 성도가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감탄하는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예요. 여러분, 약간 결과가 서로 다른 것 같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상황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존재하시지 않는다. 근데 사실상 이 둘은요, 내용이 같아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용은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같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근데 기도 응답이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로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같은 신앙인들이고 같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한 대로 좋은 대학에 가게 됐어요. 기도한 대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됐어요. 기도한 대로 고시 합격하게 됐어요.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그 학교에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목격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승리의 스토리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아간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공동체에서 고백한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 난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다라고 하는 간증들 몇이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죠. 승리하고 영광을 맛보는 가운데의 간증은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아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맛보아 할 때 우리 아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때는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가 원하는 바람이 이루어져서 승승장구할 때, 아,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미국 유학 중일 때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가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 보여줄 시간이 없어서 한 동상이 있었어요. 입구 들어가자마자 로비에 동상이 하나가 있어요. 세족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을 그린 세족식인데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베드로가 발을 내밀고 그 발을 예수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왜요? 그 동상 밑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To see his face, kneel before Christ.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제가 동상에 서서 있는데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싶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얼마나 저한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섬길 때요. 낮아져서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낮아져서 섬길 때. 왜요?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길 때요. 우리는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추악함과 죄악됨과 이기적이고 정말 너무나도 불완전한 모습들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요. 제가 여러분과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제가 맨 처음에 대학 4부 왔을 탐부랜다. 대학 4부 왔을 때 제가 몸무게가 지금 75kg, 76kg거든요. 제가 유학 중일 때는 좀 공부만 하니까 77kg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 3년 동안 3년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3년 동안요 몸무게가 70kg에서 71kg가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뭐 다이어트 했을까 운동했을까 운동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왠지 알아요? 너무 힘들어서. 뭐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막 설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핵심 가치가 뭐냐고 대학 사부 망했다고 그러고 졸업하겠다고 말하고 제가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GBS 들어가면 오지 말라고 그러고 목사님 와서 되게 불편하다고 그러고 제가 그거 3년 동안 당했어요. 몸무게가 맨날 빠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여기 왔을 때 대학 사부에 왔을 때 1년에서 3년간의 그 시간이요 특히 1년 2년 차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의 정말 최고의 암흑기예요. 그렇게 거절감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 때가 없었어요. 왜요? 저보다 어린 분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리더들 되게 불쌍해요. 이 사람들 적어도 자기 집에서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자녀들인데 여러분한테 그런 대접 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봐요. 왜? 우리 예수님의 입장이 쓴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단 한 번도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맛보지 못하셨어요. 사람들은 늘 그를 저주했어요. 그를 고소고발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그분을 모함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제자에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낮아질 때 언제예요? I'm nothing.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앞으로 내 인생엔 전혀 전망이 없구나. 내 인생 가운데는 앞으로 희망이 없구나.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하구나. I'm nothing. I'm nothing. 근데 성경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내면 가운데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찬양 설교를 반밖에 못했어요. 네,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답답한데 이신칭의까지 가야 되는데 네,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는 걸 터득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 너무 싫은데 시간이 너무 가서 근데 오늘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서요. 네, 다음에 제가 다시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하면서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I am nothing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수치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내 내면 가운데 내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고 내 삶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I am nothing.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낮아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는 너의 궁극적인 방패다. 피할 바위고 산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네가 무언가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의 큰 상급이 아니야. 네가 어떤 명예를 얻고 좋은 직책을 얻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세상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모든 것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너의 궁극적인 상급이 아니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중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실래. 내게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우리 다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힘겨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의 그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야만 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강력한 믿음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내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불안과 내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두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있는 사라지게 하고 제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 그것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시선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고정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방패가 되시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않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나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임을 아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내면 가운데 아이 납등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존재하시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운데 거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때 낮아진 그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목도할 수 있는 순간임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내 모든 것들이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난하고 아프고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주 지는 저들께 두려움과 불안을 겪는 이 낮은 순간이, 아이 나중의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 알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를 보내게 주여 역사하시고 찾아가시고 하여 놀라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 자녀를 삼으신 주님, 제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압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기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부터, 믿음의 길을 걸을 때부터,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 나띵의 인생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내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자 나의 큰 상급심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이 견고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인 납등의 과정 가운데, 현실 가운데 처해진 지체도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꾸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기에 주님의 얼굴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